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육신은 망하게 하고 멸하고 영혼은 능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너희가 두려워할 거 없다.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이 구원의 원리와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제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새로운 기대, 새로운 가치를 들었으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참 수준이 있는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청년의 한 사람의 말씀 반응이나 같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한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밑에인
내 그 유산 받을 게 있는데 형이 나와 제대로 안 나는 것 같아요. 형하고 제대로 좀 나오게 예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온통 무슨 생각뿐이에요? 돈 문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의 90% 정도 이상이 돈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좀 색다른 말씀을 전하시고 당시에 있는 그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과는 말씀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분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유산을 나누는 그런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대표한테 찾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다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색다른 말씀을 전하니까 이 예수님한테 가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세상 가운데 재판도 있고 법도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걸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감정을 넣어서 읽어요.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그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그런 하찮은 걸로 삼았냐라는 감정을 넣어서 읽잖아요. 감정을 빼고 읽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짜증을 내시거나 호통을 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어이없어 하시지도 않고 답답해 하시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죄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세요. 죄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죄인들의 인식, 수준, 가치관, 기준, 원리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죄인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써먹으려고 하는 것, 이런 행동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읽어야 돼요? 14절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다. 내가 하는 역할은 이게 아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화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질문, 엉뚱한 요구를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화내지 않으세요. 대신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많은 설교자가 이 15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십시오. 탐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다 탐심이 있거든요.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난 탐심을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명령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내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순간순간 이솟는 이 탐심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책을 한단 말이에요. 흔히 쓰는 말씀이 있죠. 욕심이 인택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니라. 여러분들 욕심이 시작이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것을 버려버리십시오 하고 삿대질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책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설교에는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탐심을 버리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아직도 죄인을 몰라요.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이 탐심을 나는 스스로 해가지고 죄인을 버려야지 스스로 결단을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래가지고 버려져요? 깊은 산속 물속에 그 계곡에 가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탐심을 버려야지. 그럼 어느 순간 버린 것 같아.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어때요? 탐심이 일어나요.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노력하고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탐심이 안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성경 곳곳에 나타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깨어 있으라, 준비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치 행해야 되고 우리가 각오를 하고 지켜야 할 말씀으로 그 명령으로 아니면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떠한 조건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말씀들, 그러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순종을 해야겠다라고 수고를 해요. 이것을 세 글자로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씀들을 내가 오해를 해요. 그러면 오해를 한 상태에서 열심을 내요.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헛수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탐심을 버려야지. 안 돼요. 죄인이 어떻게 탐심을 버려요?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 물리치고 준비하고 될 존재가 우리 죄인들이 그러한 존재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 안 지고 그냥 말씀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오셔서 하는 것보다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러한 방식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가 되실 필요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말씀하고 비슷한 거 보시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거예요? 나 어쩌라 배째 이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대신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게 마음대로 되면 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여러분 다 탐심 일어나는 거 왜 탐심이 일어날까? 나는 이런 죄적 마음이 왜 생길까라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된 생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막거나 안 일어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위해서 일을 좀 해주세요. 이게 해결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5절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 무엇일까요? 앞부분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라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뒷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생명이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돈이나 유산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유산 같은 이런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 우리가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할 본질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다라는 선언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 더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한 핵심도 재물은 다 쓸데없다가 아니라 영혼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재물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놓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비유를 들 때 꼭 마지막 절인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중점을 두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다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은행에 어디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교회에 헌금을 하여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두십시오. 이따위 서유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부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거지되고, 그러니까 교회에다 헌금해 놓으면 나중에 죽어가지고 그 낸만큼 하늘나라 가서 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거 다 사기예요. 아니, 앞에서 기껏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해놓고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헌금 적게 하는 사람은 영혼을 거두어가고 이따위 소리 해버리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만 부유해지고 하나님만 잘 살고. 다시 말해, 교회에다 헌금 내는 다 목사가 가져가죠. 목사가 다 가져간다. 밖에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 가져가더라 얘기하고. 그럼 목사는 부유해지고 우리들은 배고파지고, 교회 나온 성도들은 다 빌빌빌빌 거리고 목사는 잘 살고. 아니에요. 이게 왜곡하지 마세요. 비유의 진짜 핵심은 소유나 재물보다는 사람의 생명과 그 영혼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걸 얘기한 것이지, 아니 재물이 사람에게, 성도에게 있다가 교회로 가면 그게 재물에 대한 강조점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표현으로 강조를 하시고 계세요. 15절 말씀에 소유가 아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얘기하시고, 20절 말씀에 재물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23절에 음식이나 의복보다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 세 번에 걸쳐서 너희의 생명과 영혼과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으니까 경고의 내용도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22절에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9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마라. 근심하지도 마라. 이러한 경고는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탐심을 부리고 싶어서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부터 탐심을 부려야지 하고 욕심이 막 새록새록 솟아나나요? 이부터 나 오늘 내일부터 염려할 거야. 이제 작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을 의도적으로 계획해가지고 나 이제부터 근심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탐심이나 이런 것은 내가 안 하겠다고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해도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심하는 사람에게 왜 근심하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근심이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탐심이 안 생겨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탐심이 생겨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질 것 같고 내일 마실 것이 없는데, 떨어질 것 같고 내일 입을 옷이 없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고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당연히 염려가 되고 그 염려들은 다 필연적으로 어디로 이어져 있어요? 탐심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탐심 이런 것들은 다 한 세트예요. 어떤 사람이 순수하게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는 겉보기에는 이 사람은 99개 가졌으니까 100개가 필요 없겠지라고 하나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에는 그게 부족해 보이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나중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것을 또 채우려고 아등바등하게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동으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맞는 말씀이에요. 염려는 그저 불안함과 두려움뿐일 뿐 내 삶의 그 어떤 작은 변화나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무 효과도 없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말은 누가 하든 간에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성질이 나요. 누가 모르냐고. 염려로 키 한 자 못 키우는 거 누가 모르냐고. 그런데 저절로 염려가 되는데 어쩌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뻔한 조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좋은 말, 이러한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이 비교가 되는 결정적인 특징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에 있어요. 세상의 종교나 가르침은 언제나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강조해요. 이렇게 해라. 근심하지 말고 탐심을 갖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 우리를 위해 친히 행하시고 이루어내실, 완성해 주실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지? 하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선물을 기대하는 종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리고 고민을 하지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선포의 종교, 복음의 종교, 기쁨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해법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부분적으로 띄어내고 그리고 순서를 바꿔놓고 이래버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에 딱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이 말씀을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예를 들어주세요. 까마귀 비유 주시고 그 다음에 백합화 에 대해서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다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여러분 까마귀에 그러면 안 돼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여기에
밑줄을 그셔야죠. 까마귀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까마귀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실 때에는 까마귀를 기르실 때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고 안전하게 책임져 주지 않으야 하시겠습니까? 또한 27절 백합화 이야기도 같아요. 여기서 백합화가 우리가 아는 그 릴리에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들판에 막 여기저기 펴있는 대충 펴있는 그런 꽃들 얘기하는 거예요. 들판에 이 핀 꽃들이 자기가 뭐 실을 만들고 짜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어떤 영광을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훌륭하게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도 밑줄 어디 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로 더 바르게 살라고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책임지시는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 염려하며 고민하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필요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아버지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대책이 있잖아요. 대책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자동으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안 하려고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니 저절로 염려가 안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아는 만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탐심이, 그러한 것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끔 누가 노력한다? 네가 노력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력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탐심이 지금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탐심을 품으세요. 염려가 돼요? 그냥 염려하세요. 어떡하겠어요? 근심이 막 밀려오고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막 근심이 돼요? 어떻게 그걸 억지로 안 해요? 저도 근심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염려가 되는 게 있고 탐심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걸 안 하려고 억지로 하면 안 되나요? 돼요. 자다가도 생각나고. 억지로 안 돼요.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탐심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뭐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알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어느샌가 내 안에 있던 염려와 근심, 내 삶을 짓누르고 있던 그 염려와 근심의 무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없애야지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행하심을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탐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충분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오직 하늘의 자유와 평안, 안식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근심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탐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 바라볼 때마다 힘이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럴까라는 고민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근심이나 염려나 탐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